잘 자요. 더 부드럽게 잘 자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이 기대한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로마를 몰아내는 강한 나라, 눈에 보이는 승리, 지금 이 현실에 대한 즉각적 변화를 주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이냐면, 데리고 다니는 12명의 제자들 무명하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병자들은 치유됐고 몇몇이 치유됐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향에서조차 배척당하는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이것이 겨우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렇게 갈릴리 지방 자꾸 이 작은 동네 하나 변화시키는 그런 나라란 말인가?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 느린가? 이것이 어떻게 세상의 구세주란 말인가? 라는 질문들이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질문과 의심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를 이제 꺼내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처음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1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었고, 거기에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떨어진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자라나는 씨, 그리고 이어서 겨자씨 비유, 유명한 겨자씨 비유가 이어집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열매가 있는 땅은 좋은 땅, 열매가 없는 세 가지 땅, 열매의 유무를 보여주는 땅을 보여줬고, 오늘 두 비유는 그 다음 단계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도대체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열리게 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는 하나의 질문을 향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오늘 본문,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 가져온 왕이시라고 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익히 들어왔듯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고, 결코 죽어서 가는 그런 천당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나의 씨가 땅에 뿌려진 것과 같이 그렇게 성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27절을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사람들의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러면 성장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죠.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정작 그 뿌린 사람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밤낮 자고 일어났다. 근데 그동안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자라는지를 그 뿌린 사람도 알지 못한다. 사람도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 나라가 자라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씨를 뿌린 사람조차도, 그 농부조차도 알지 못한다. 그가 한 것은 자고 일어난 것뿐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씨는 땅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이 헬라어는 아우토마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토매틱이 나옵니다. 자동으로, 저절로다가 자동으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동으로
성장한다. 여기서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씨를 뿌리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27절에 보면 밤낮 자고 깨고 그 다음에 추수하는 것, 이게 답니다. 농부의 일은 뿌리고 자고 깨고 추수하는 것, 이게 끝이라는 거죠. 그는 모릅니다. 농부는 뿌리 속에서 그 씨가 이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포 분열은 어떻게 되는지, 싹이 언제 흙을 뚫고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싹이 났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사람의 노력과 또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다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부가 뭘 했죠? 분명히 씨를 뿌립니다. 그것은 농부의 할 일이고 농부의 수고입니다. 그러나 그 씨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은 농부의 몫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것도 또 물을 주는 것도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자라는 건 아닙니다. 심는다고 또 물 준다고 그렇다고 자라나는 건 아니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죠. AI도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버전도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되고 이제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 모든 게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도 세세하게 통제하고 그것을 다 파악해야지 안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숫자로 확인하고 데이터로 증명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만 안심하는 시대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세상의 영향력이 그대로 신앙생활에도 파고들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 기도의 탑을 이만큼 쌓아 올렸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응답이 이만큼 있어야 된다. 기도 100시간 했으면 100층만큼 쌓아 올렸으니까 뭐 롯데타워 같이 시그니엘적인 어떤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된다.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이만큼 또 복을 받아야 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만큼 전도해서 이만큼 그 사람을 애를 쓰고 양육했으니까 그 사람은 이만큼 성장해야 한다, 이만큼 성숙해야 한다 라는 마음,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쉽게 두 가지의 선택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책하는 거죠. 이만큼이 나의 이만큼이었다, 그래서 내가 부족했다라고 자책하거나, 해봤는데도 할 만큼 해봤는데도 안 됐다라고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자책하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기서 그만할까? 복음을 전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도 반응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왜 그렇게 사냐,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냐 라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아직도 기도가 부족하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영향을 준다는 생각 자체가 오바였나, 그냥 나는 내 할 일이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이렇게 빛의 자녀라는 사실이 점점 희미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거나 그냥 부족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죠. 당신이 씨를 뿌렸다면 그 다음에 그 씨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것은 애초부터 당신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애초에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이라 착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꽉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하는 것, 그것은 성숙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아이들 키가 자라는 것만 봐도 알죠. 키를 자라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라고 말하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 한 자가 몇 센치냐면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 한 자라는 거는 그 당시 때 한 자는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자 약 45cm,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요걸 가지고 기준으로 많이 삼았습니다. 옛날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해서 아이들 키가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45cm가 늘어나겠느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되게 너한테 큰 일이지만 가장 작은 일도 할 수 없으면서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불안의 이유는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을 자꾸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인데.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사실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 불안과 염려는 성격이 아닙니다. 완벽주의가 아니라 성격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완벽주의라서 조금만 일이 틀어져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맡겨야 할 것을 맡기지 않고 자기가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거워요. 그 아령 들고 계속 있는데 그 문제를, 내게 원래 아닌데 그걸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계속 살아가면 팔에 힘이 빠지죠.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불안한 겁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뜻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되는데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같이 찾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면 바로 신명기 29장 29절로 가야 되죠.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뜻에는 신명기 29장 29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2929 신명기 29장 29절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추어진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타난 일, 곧 드러난 일 있죠. 감추어진 일과 나타날 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감추어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진 일이 있죠. 하나님만 나의 삶에 아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진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에게 왜 나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전 인생을 지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질문이, 그가 바로 욥이었죠. 욥은 끝까지 자기의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전 인생에서 한 번도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를 욥기 끝까지 모릅니다. 전혀 모르죠.
욥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우리만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죠? 원인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욥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과 마귀의 내기였다라고 1장에 나와 있죠. 근데 그것을 욥은 전혀 모릅니다. 끝까지도 모릅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욥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죄를 보였나이다. 그 말은 욥은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욥은 고통의 이유를 깨달은 게 아니라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거죠. 고통의 이유는 끝까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고 우리만 알 뿐입니다. 욥은 모르죠. 그가 안 것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다. 주께 대하여 알고 주를 더 알게 된 것. 그런데 감추어진 일을 계속 파고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욥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욥도 모르고 욥의 세 친구도 끝까지 모르는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하여 끝까지 파고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파고들어서 결국 무엇을 알게 되느냐? 아무것도 알게 된 것이 없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몰랐죠. 하나님만 알고 계셨죠. 감추어진, 우리에게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타난 일이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것.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똑같은 거죠. 모릅니다.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죠. 감추어진 일이죠. 농부가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뿌려놓고 무책임하게도 아니고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원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씨가 자라는 능력은 자기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 발 뻗고 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안 거죠. 다시 28절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싹이 나죠. 그 다음은 이삭이죠. 그 다음엔 충실한 곡식. 이렇게 탁탁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싹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눈에 볼 땐 그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싹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이삭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충실하다, 완성된다, 곡식으로 완성된다. 이제 남은 게 무엇이냐? 그것은 추수할 때를 기다리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가 뿌려지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 열매를 사람들은 결국에 보게 될 것이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라는 거죠. 기다리는 것.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참을성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잠도 잘 잡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믿을지, 언제 변화될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도 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우리의 어깨에 있지 않습니다. 짓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벼운 짐을 져라, 가벼운 짐을 지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짐 내려놓으라 라고 하고 그냥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 멍에를 다시 메라고 하고 내 짐을 다시 메라고 하죠. 근데 그건 가볍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삶에서 짐이 아예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짐을 집니다. 그런데 그 짐이 가벼워서, 가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가볍고 가뿐해서 그렇게 뛰어가며 사는, 기쁘고 뛰어가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불안의 아령들 그거 꽉 붙잡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뛰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거 다 내려놓고 가벼운 짐을 져라. 가벼운 씨를 들고 뿌리러 나가는 삶을 살아라. 그 얼마나 가벼운지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죠. 그 씨가, 하나님이 주신 그 씨가 얼마나 가벼운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들어도 너무 가볍다, 겨자씨만큼 가볍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 비유죠. 하나님의 나라 무엇과 같을까? 예수님은 스스로 질문하시고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길 때는 모든 씨보다 작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통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겨자씨는 실제로 한 약 1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눈이 안 좋아서 점점 이렇게 안 보이는데 1mm는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 그거 든다고 해서 너무나 가볍다는 거죠. 그런 크기입니다. 그 지역에서도 예수님이 알기 쉽게 설명한 거죠. 그 지역에서도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 가장 가벼운 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라면 얼마나 커지는지, 사람 키를 훌쩍 넘어버리고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가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볼 때 보이지도 않을 만큼 가볍고 가장 미약하고 하찮아 보이는 그 시작을 통하여 마침내 그 무엇보다 크고 광대하며 열방을 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날 크기라는 문제, 오늘날의 세상은 크기에 압도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숫자가 크고 숫자가 많으면 일단은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큰 영향력, 큰 팔로워 숫자, 큰 숫자들, 좋아요 많고 큰 성과, 숫자의 크기가 성공의 언어가 되어버린 시대죠. 이 언어가 교회까지 스며들어와서 우리는 작은 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또 작은 것에 대하여 조급해하기도 합니다. 한두 사람에게 조용히 복음 전하는 일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죠. 눈에 띄는 어떤 변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도,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나의 삶의 하나님을 향한 작은 순종들, 그것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 역시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스스로 평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 지금 그 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데, 원래 그 길이 맞는데,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맞다니까. 나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예수님도 나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너도 그 길을 가고 있구나. 가장 작았고 가장 초라했고 가장 별 볼 일 없게 시작했던 출발점이었다. 갈릴리 총구성 목수의 아들이죠. 누가 알아줍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겁니다. 경기도 저기 어디,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어디 총구성 목수의 아들, 경기도 어디 자영업자의 아들입니다. 누가 합니까? 그 사람 어떤 자영업인지도 모르고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아무도 모르죠. 세상 보기에는 무슨 대단한 큰일 하는 것처럼 막 얘기는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뭐 변화를 준다고 해놓고 십자가, 그 갈릴리 총구석에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초라하고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그곳에서 바로 이 세상의 구원자가 나타나셨죠. 온 세상에 퍼진 복음이었고 온 세상에 교회가 탄생하였고 바로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초라한 시작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한다. 그를 따르는 모두가 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우리의 작은 시작들, 우리 삶의 작은 순종들, 섬김들, 그리고 작은 헌상들, 이 바쁜 세상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짧은 기도들, 무슨 힘이 있을까? 그 짧은 기도들, 나도 힘든데 나 살기도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작은 시도들, 그것을 하나님은 겨자씨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자금은 실패의 표지가 아니라, 초라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정상적인 시작이다, 가장 정상적인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자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 보면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무덤까지 가서 묻히신 것 보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다 돌아갔습니다. 다시 각자의 길로.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이 자고 일어난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무덤이 열렸고, 그리고 죽은 것 같던 그 씨에서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탄생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전히 드러났고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누구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따라다닌다고 부활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제자들은 하룻밤 자고 나서 부활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우리 역시 그 길 걸어가는, 씨를 뿌리는 삶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가족에게 복음 전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웃을 전도하는 것,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 그러나 그 씨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짐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 짐 계속 붙잡고 있는 한 무엇이냐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가? 일단은 잠부터 자야 되죠. 하나님께 맡기고 잠부터 잘 자라. 대신 씨를 뿌려라. 하나님이 하신다. 부활의 첫 열매로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는 스스로 결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생겨난다. 낙심할 때마다, 나의 인내함이 끝에 다다를 때마다 무덤이 열렸던 그 부활의 아침을 보라.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일하셨던 그 순간, 그 부활의 아침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뿌린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잘 먹고 하나님께 맡기고 잘 자라. 그리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신실하게 씨를 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 126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죠.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는 이 모든 수고들이 과연 열매를 맺을까 알 수 없지만, 그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어쩌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자라고 성장해서 심긴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작은 순종과 작은 나의 삶의 순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